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잠언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어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축하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참으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식순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랑 신부들을 지켜보는 하객들도 모두 즐겁고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하객들 중에 한 부부가 데리고 온 꼬마 아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불쑥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결혼이 뭐지? 그 아이의 엄마는 어린아이가 결혼에 대하여 묻는 것이 조금은 의외였지만 웃는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서 하는 거란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싸우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잘못에 대해 감싸주고 또 모든 힘든 일을 나누어서 도와주게 되지. 그러자 꼬마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결혼한 것이 아니구나. 재밌는 예화지요? 한 아이의 눈에 비친 그의 부모의 모습이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남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많이 봤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두 민족의 미래는 아주 달라졌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경우와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매 순간 선택을 아주 중요시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길 늘 기도했겠지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이삭, 그를 통해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는 아직도 미혼이었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온순하고 순종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순수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연합한다면 그의 길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겠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고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인의 시대로부터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많은 결혼의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아내들의 영향은 그의 가정에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결국은 그의 아버지와 분리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없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말년에 그는 악의 길에서 회개하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이미 그의 아내로부터 영향은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 후손에게도 전해졌지요. 롯은 어떻습니까? 부조와 선지자에는 롯이 소돔의 땅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의 아내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롯의 아내는 이기적이고 종교심이 없는 여인이었으며 그의 영향은 남편을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지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부모님들끼리 자녀를 결혼시키는 관습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아내 그리고 남편의 얼굴도조차 보지 못하고 결혼한 예가 많았었는데요. 고대 유대 민족들의 결혼 약속도 일반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표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의 반려자를 찾는 그 중차대한 책임을 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그는 늙은 종이었지만 충실하고 경건한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곧 나홀의 집에서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삭을 위한 반려자에 대한 표적으로 한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예의 있는 행동을 하는 여자이면 그 여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여인임을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물 곁에 모였던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의 예의 있는 태도가 그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한 여자가 우물에서 나올 때 그 나그네는 그 여자에게 나가서 어깨에 맨 항아리에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그 요청은 친절하게 응답됐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그의 모든 약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었다라고 주겠다라고 여인은 제안을 합니다. 엘리에셀은 눈을 들어 그 처녀를 보게 되었는데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 여자가 갖춘 예의는 친절한 마음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바로 그 여인이었죠.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인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고 또 간절하게 한 기도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결혼 관계가 자제력의 부족으로 또 성급하게 한 선택은 악을 더욱 가중시켜서 마침내 결혼 관계는 어쩌면 괴로운 멍해가 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금생의 행복과 내세의 소망을 파멸시켜버리고 말죠.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좀 더 상냥하고 부드러운 여성을 만나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요. 한편 아내는 좀 더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적인 남자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 사람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웃 주민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금슬이 좋아진 특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들 부부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향해 다음과 같은 고백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한 후부터 서로에게 완벽한 기대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됐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서로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곧 희생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 2배의 사랑이 되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의 비극은 대부분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과 희생만으로는 지탱되지 않습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구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지요. 인생의 가치와 즐거움은 바로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든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나 남편을 소홀히 하는 데에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도의 부족으로, 자제력의 부족으로, 또 이기심으로 상대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삭의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범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반려자를 고를 것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을, 그리고 끝까지 사랑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매 이야기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발레자를 보면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품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반려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우리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요. 서로 돕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기별들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